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과 보편적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타락함으로 그 죄의 형벌을 감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와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의무, 이 두 가지 의무를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자기의 선택으로 그것을 저버리고 이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자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취해야 될 순종, 이 두 가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능동적 순종,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수동적 순종,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성취도 하나님이, 구원에 적용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참 사람이셔야 되냐?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대표하기 때문에 참 인간이셔야 되고, 또 이 성취하신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사망을 극복해야 될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성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됨이라는 것은 요 안에서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은 언제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께서 거기에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의 시작이고, 시작이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육의 방법으로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한하다라는 거죠. 유한하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성과 함께 불멸하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신성의 힘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멸성을 갖게 된 인성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고, 우리도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을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권되는 어떤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도 있게 될, 이런 불멸성을 갖게 될 그러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우리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또 다스림과 종말에 대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의로우심의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 의로우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또 형벌하냐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몹쓸 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 있어도 그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다 처벌은 작게, 은혜나 혜택은 크게,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께서 다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한 형벌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다,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이것을 맛보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아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순종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 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형편의 어떠함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부패하고 어긋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적용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그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붙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이 보존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봉하고 성경 우상 삼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원본은 없애시고 사본들만 존재하고, 이 사본들 간에 비교를 해보니 오류가 거의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수케 하시고, 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것을 우리가 공교회라고 하는데, 공교회는 개인적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공교회 안에는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우리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된 자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이단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순전히 성경의 요약에 지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뭔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교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교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성경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는 일을 훨씬 더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꿈짤이나 어떤 영험한 사람의 어떤 기도빨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짓된 신을 만들면서 교회라고 말하는 작자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인 척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또 조국교회 안에서 온갖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뭐 나라가 언제 망한다,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뭐 말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들 언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간교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예배만 그냥 몸만 참여하면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존중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요리문답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의 성취의 측면을 말한 것이 19문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20문 해나갈 텐데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문부터 무려 85문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야 될 것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이야기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현장의 삶, 그 현실은 무엇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해 나가는 방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믿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20문부터 85문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뭐냐면 한면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20문부터 85문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됨과 가정됨과 교회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필요성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믿음이 보편적이어야 될 이유, 이것은 오전에 대요리 문답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20문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신문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발현됩니까? 이거하고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다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니냐라는 거죠. 답을 보세요. 질문을 보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복되고 소망된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매우 적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택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됨이 무엇인지 실체를 보게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구나, 그리스도께만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성을 보는 것은 복된 일입니까? 힘들기만 한 일입니까?
복된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야지만 뭘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는 목사 절대 안 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못 살겠다. 나는 안 하고 그냥 돈 많은 장로가 돼서 형님도 목회하고 동생도 목회하니까 그냥 후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계속 낮아지고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케 하셔서 제 실체를 다 까발리신 거예요. 정말 부끄럽죠. 그것이 다 밝혀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껍데기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랍니다 하고 고쳐먹고, 그때서 말씀을 배워가니 말씀이 너무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배워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늘 말씀 안에 두셨는데 내가 부인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실체를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면 분노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네 없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온 공개적으로 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을 아무도 모르게 몇 명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 매달아 놓으셨어요. 모두가 보라고. 완전히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실체를 폭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구속의 어떠함을 적용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께서 뭔가 행하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 크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토론에 나가서 뭐 아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알리베기를 압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 그건 모릅니다. 몰라도 되지. 막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있는, 정말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실체가 계속 드러나, 온 국민 상대에서 자기가 벗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높아져간 열망에 그게 모든 것을, 그 추접스럽고 더러운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실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쩌면 그 뒤에 숨어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복음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기쁨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끼리 만들어둔 믿음을 거짓되게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이해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씀을 사모해서 두근두근 거림으로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다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불완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믿음일까요?
잠깐 막 으쌰으쌰하고 막 기도해야 할 때는 눈물 콧물 막 쏟아내고 나갔다가 저 바깥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분노하면서 화내는,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믿음일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믿음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막 눈물 콜 빼고 오면 잘한 것이고, 갔다 와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열망하고 있는, 이건 전부 거짓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는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열방에 속한 택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정 집단들, 어떤 특정 장소에만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택자들이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집안이나 특정 족속이나 특정 어떤 직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대대로 아버지의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목사님도 목사니까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개별적인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긍케 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그럼 우리 안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의 결과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알으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냐? 우리의 의무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께서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존중하면서 따르게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적용, 믿음의 발현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목적입니까? 어떤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도구예요, 믿음은. 근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믿음이냐 이거 따져요. 2단. 지금 이름 바꿨습니다. 옛날에 큰 믿음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름 바꿨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제가 착각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변승우 이단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광주에도 그 교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믿음이요 적은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믿음,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게 해서 나타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누가 더 크고 누가 적은 믿음 가졌냐 이거 견주면서 따져요. 근데 그 기준이 엉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래서 믿음이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요거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발현시키기에 우리가 아무런 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자유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진리라면, 진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의무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느냐,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도 섬기고 모두 섬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1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냐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무슨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거짓된 가짜 믿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1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구별하라라는 거죠.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정도에 이르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할만해요? 너무나 높거든요. 우리 뭐라 합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합니까? 목사님 신학교라도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말 성도 늘 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예요. 적용하면 규원이가 제 아들로 사는데 규원이가 자기가 계산기를 막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나는 공부해도 필요가 없겠어. 아빠가 뒷바라지를 못 해줄 것 같아. 하면서 근심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 아이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 아이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환경 안에서 자기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뻐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들 그냥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풀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 뭐 하는 거죠? 머리를 돌려가지고 계산기를 막 튕겨요. 내가 이 자녀를 하나 키워보려고 하니까 몇 살 때까지 키우니 몇 억이 든대. 뭐 이런 뉴스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기겁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컸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님들 가운데. 저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키웠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돈 계산하고 자빠져 있어요. 얼마나 썩어 빠진 부모입니까? 한 세대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조국 교회가, 조국 사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목양됩니까? 돈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람 되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했는지가 그대로 우리가 증명하고 살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을 구별해내야 될 필요가 있고 비슷한 믿음, 흉내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헛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서만 믿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는 내가 막 늘 생각하는데요. 내 삶에서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 소리 해요. 목사님,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아졌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바를 붙들지 않아요. 계속 뭐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야지 돼야지 우린 좋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발현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동반돼.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 다 안 믿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역사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죠. 좋은 말씀이죠.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제일 기분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도 안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것이다 라고 겉으로 번번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거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가 많아요. 말씀 하나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배워서 뭐예요?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의 정황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면 하하하 웃고 살고,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성도들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질병 하나만 딱 던져줘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급감하고 헌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아주 비실비실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으로 계속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절 아닙니까? 이것이 다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세적인 신앙만, 지금 보여주는 육적인 삶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기적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적적으로 된대.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들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배우자 하고, 이게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적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이 없는데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데 이걸 해주십시오. 이거 해줘야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의 문제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현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줘야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사실은 전부 다 거짓된 기적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샘플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1문의 답을 보세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기서 말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하여 주신 것을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되어진 지식.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정보로만,
이름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키는 얼마고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아는 거죠? 이 여인과 함께 살아보면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이 여인의 정서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뭐가 약하고 이렇게 아는 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고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까지 해야 돼요? 살아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살다가 불순종해서 맞는 이거 말고요.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보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끄시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누구를 신뢰해요?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까? 내 능력이 없어지거나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거의 우상이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자녀의 능력 키우려고 애를 써요. 어렸을 때부터. 그놈의 스펙.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면 막 울어. 엄마들이. 뭘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운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자녀를 누가 키운다고 하는 거죠? 자녀의 능력이. 또 자녀의 능력이 안 되면 부모들이 뭐 해주려고 합니까? 능력이 있는 자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치맛바람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눈물바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경험하는 그 지식.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 자녀가 현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만 봐도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이 저 자녀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사람들한테 선생님, 학원 선생님, 누구 이렇게 자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살아가는 이런 신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질병의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감사함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겠죠. 그렇지 않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설교를 해놓으면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누가 내 이야기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듣긴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불리한 말씀들은 쏙 빼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말씀은 간추려도 이것은 뭐냐면 비평하는 거죠. 설교를 바라보면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뭐만 봅니까? 자기의 익숙하고 좋은 말씀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회를 평생 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다니엘서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레위기 설교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내 현실보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서 저의 경우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성도가 몇 명이고 이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고 저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견뎌서
작은 교회의 규모에서 경제적으로나 사람의 인지도 면에서 또 굉장히 협소하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말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역사하면 설교가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하고 싶어져요. 설교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이 구속의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로 지금 현재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만족할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없는 것들만을 계속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아이고 목회하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성도로 적용하면 아이고 우리 집안의 집구석 우리 배우자를 보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 새끼들 보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하고 눈물바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적절한 만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2문과 23문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했던 말씀에 대한 그 강화한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차이가 뭐죠?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뉘앙스가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상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문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22분의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자 하는 거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믿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도 어떻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소대들은 뭐냐면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연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한 교회, 합당한 교회는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어떤 교회 갔더니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카페도 있고 이거 보면서 건강한 교회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알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성경 전체에게 흐르는 맥락,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가 가장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라고 다 뭔가 교회라고 강조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기준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신경과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왜 생겼냐면요. 여기서 사도라는 뜻이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교회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의 토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토대는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됨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도라는 사도성에 대한 이름이 붙여있긴 맞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토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성이 다 있어야지 교회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교회 가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은 틀리면 안 돼요. B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국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사도신경을 교묘하게 짬뽕하고 흐리게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신앙 고백들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그것으로 다 교회의 신자됨의 근간을 삼는 공교회적인 객관성을 이런 보편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서 신자됨을 이야기할 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공동체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들은 장로회 하면은 무슨 신앙 고백서를 토대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교회를 이뤄가겠다라고 말하는. 장로회 모든 신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 어때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몰라요. 직분자들은 더 모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가지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계속 보수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 귀도 드브레입니다. 귀도 드브레에게 로마 카톨릭이 신앙 고백을 취소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취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합당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들을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합당하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써져 있고, 또 신앙 고백에 대한 오류가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 개혁주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을 계속, 개혁주의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되게 가르친 거예요. 마치 지금 서철원 교수처럼 전통적으로 해왔던 성경 해석의 방법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지 않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구원의 적용도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알미니안이 이단입니다 라고 했던 이단들의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앙 고백서가 이제 신자의 모든 일치됨을 소망하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떻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 섬으로 되어 있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통치자들이 약간씩 다 영향이 달라서 어떤 데는 로마 가톨릭을 따르고
어떤 데는 영국 국교회를 따르고 어떤 데는 장로교회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이 사람들이 야, 이 나라가 예배 예전이나 신앙 고백이 달라지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회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른 사람은 교회의 통일성을,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들이지 절대적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고백서, 교리를 가르치면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어처구니가 없어요.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가 교만해져서 교회가 분열된다. 이런 소리를 장로교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장로교 교단 나가서 다른 식으로 목회를 하시든지.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목사 안수 받았을 텐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엄밀해지기만 하고 은혜가 없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그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냐. 그러면 성경을 우리만 씁니까? 성경을 누구도 씁니까?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써요. 그런데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오해들을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고백서가 무시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살펴보니 신앙고백서가 쓰여지고 그것을 존중한 시대에 가장 교회가 건강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고백서에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별적인 신학이 아니라 공교회적으로 신앙고백이 보편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이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제가 너무 목사로서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하는 소리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세운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세운 겁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에서 존중하는 4개의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할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 신앙 교리를 조금 가르쳐 놓으면 뭐 합니까? 이 교리 기준으로 너네 교회는 이거 가르쳐? 우리는 가르쳐? 뭐 하는 거죠? 편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해나가기, 바른 신앙 고백하기 위한 토대로 삼고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거기에 두려고 지금 이것을 행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조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걸로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서 나는 우월하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과 그 존중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나 똑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경향성을 띠게 된다면 멈춰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인데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보물, 이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가정과 교회가 합당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